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늘은 성령으로 가르치다, 성령으로 전도하다, 성령으로 설교하다, 성령으로 가르치다, 성경 공부하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인간의 언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닌 영의 전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다가 신대원이 너무 그 지식 위주의 가르침 때문에 힘들어서 복귀하지 않고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난 다시는 그 graveyard of knowledge, graveyard of theology, 신학의 무덤으로 가지 않겠다. 너무나 그 지식 위주로 가르치는 그 대학원이 신대원이 너무 싫어서 선교 단체를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갔는데 그래도 이제 설교할 기회가 많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공부할 기회가 많아서 그때 쌓아둔 그 신학교와 신대원의 그런 여러 가지 도구와 지식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도 먹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하고 개발된 그런 나라에서는 지식을 선호하지만 당장 어렵고 힘들고 닥친 상황에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드문입니다. 내 삶에 대한 그 답변, answer to my problems, 내 문제 해결책, 내 병, 내 가족의 문제, 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 이거는 정말 지식 전달의 수준과 다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나.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가룟의 문화, 그 당시 이스라엘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심히 떨고 약하고 두려워했느냐. 그 이유를 4절에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즉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율법의 모든 그 성경의 모든 그 지식과 놀라운 해설과 강의 설교와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설득력 있는 발언과 기교와 이런 설교법, 이거를 너에게 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던 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심을 전하기 위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 이런 위대한 그 신학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지식의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말을 붙잡으려 그것 갖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보고 능력의 삶을 살고 능력으로 치유받고 성령받고 가정문제 해결받고 능력으로 제삼, 능력으로 귀신 쫓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있게 거기에 믿음을 두게 내가 지식과 지혜와 놀라운 설교와 설득력 있는 기계와 이런 걸 전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참으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데네를 방문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기록이 있는데 아데네에서는 그 철학자들이 많고 더 새로운 지식과
이런 새로운 그런 어떤 계시를 원하는 그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 알지 못하는 신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딱 포인트를 해서 그들에게 변론하고 지식을 전했지만 성경의 지식을 전한 다음에 거기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아주 몇몇의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다. 수많은 곳에 바울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었는데 아데네만큼은 그렇게 놀라운 지식으로 그런 기교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열매는 아주 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전달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식 전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지식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심과 능력에 너희 있게 내가 오히려 내 전도함을 설득적 있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의 고백이 그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이걸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그 다음 아데네를 떠나고 고린도를 갔을 때는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자.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는 거는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기교와 설교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또한 뭐 설교법, 뭐 기교 이런 것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식 전달에 있어서 성경을 전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 전달입니다. 그냥 좋다, 좋은 말 들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했을 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 지식과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나쁘냐? 아니죠. 성경의 지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식이 사람을 똑똑하다고 사람이 선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똑똑한 사업자들이 다 착하고 참 좋고 정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식에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선해지거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제가 뉴욕 그 대학교를 다녔을 때 뉴욕 롱 아일랜드 수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교였는데 거기에 성경 과목이 있어서 필수 과목 중에 이제 교양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들어야겠다 해서 갔는데 기가 막혀. 박사학위를 받은 이 성경 교사가 성경을 푸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유니버설하게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성경을 거기 안에 집어넣고 성경에 doctorate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지식을 똑똑하다는 사람이 전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편지가 마지막이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곧 죽을 거다 라고 감지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희가 알았지 않냐. 성경은 능히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견해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보면 the breath of God,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the ruach of Holy Spirit,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예언서도 쓰고 모세가 펜타tuk도 쓰고 수많은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시를 쓰고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을 나누고 성령을 가르칠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전달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루아크로, breath of God, 성신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파워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쓰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식 전단으로만 수단으로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성경을 읽는다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성경을 들었을 때 그것인데 성경을 들었을 때 그 성경을 쓴 저자가 내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의 요한 1서 2서 3장 그 중에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성령이고 그래서 내가 주라고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지식 전달에 아무리 훌륭한 선교와 수면한 그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런 걸로 아니면 유명한 강의 설교 이런 것들을 다 도구들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 전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몸이 치유받지 않고 귀신이 떠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임했지만 2010년에는 주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루에 2번을 하거든요. 인도에 있을 때는 그걸 준비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렇고는 늘 하루 종일 성경 공부는 하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지만 그날 아침 그날 저녁에 전할 것을 특별히 준비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엄청난 챌린지였어요. 이 설교자와 이 강의하는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말라. 그거는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라. 이거 내려놓기 엄청 힘듭니다.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Many struggles, 갈등이 많았지만 내려놓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그날 아침 그날 저녁에 전해야 될 거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어떨 땐 예배 우리가 찬양을 30분 하니까 30분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내가 지난주에 저번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 해야 될 것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래서 처음엔 너무 갈등이 힘들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했는데 성령님이 얘기하실 때 정말 간략하면서도 파워풀하시죠. 그냥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의 어느 구절을 생각나게 하고 그 구절을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실 포인트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14년이 지났는데 저는 어디에 말씀을 초청받거나
설교할 때 따로 그걸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방언 기도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예화를 준비하고 타이틀을 준비하고 뭐 성경 구절 몸을 다 찾아보고 거기에 또한 히브리어 찾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제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평상시에 하는 거지만 그때 그날을 위해서는 성령님께 다 의지하고 그러면 근저부터 무슨 힌트가 오고 성경 구절이 생각나긴 해요. 하지만 그걸 다 구성하지도 않고 그날 가서 성령님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의 전달과 설득력과 좋은 예와 이런 구성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설교도 그날로 끝나요. 그 다음날 기억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더나? 왜냐하면 지식이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것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식 전달 훌륭하게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게 준비했지만 혼을 기쁘게 하고 뭐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냐 이런 게 집중하게 하면 안 되고 나의 단순한 말씀 선포와 단순한 어떤 이런 나눔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고 저건 성령님이 하시네 거기에 믿음을 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령으로 전도해야지만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저자를 매 순간 의지하고 그분에게 yield, surrender 맡겨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갈등을 많이 14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훨씬 그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날의 설교 위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어떨 때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것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아요. 그날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몇 가지의 퍼즐을 가지고 말씀했을 때 그것이 열리고 길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길게 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만 더 많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그것을 전파했을 때 성령님은 그걸 가지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를 고백하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며 또한 성령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며 성령으로 전도해야 되며 성령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르침은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할 때도 읽을 때도 성령을 필요하지만 그 성경을 전할 때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고 내가 뭐 특별한 말을 하거나 내가 뭐 특별한 죄송합니다. low battery가 떠서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놀라운 설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를 줄 수 있게 우리가 맡겨드립시다. 성령으로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